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이한 깨달음을 얻고 그 사랑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저희들이 먼저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돌아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믿음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정확히는 중축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몇 사람이라도 함께 볼 때에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다 전파가 되어지고 또 전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서 3장입니다. 매일 한 장씩 좀 보기 원하는데 제목은 일제히 모여 함께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번 이렇게 길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 할렐루야. 자,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들의 많은 부분을 가로막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에게는 최근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두려움?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두려움은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전역에 있는 그 안개를 이렇게 물로 만들면 사실은 양동이 한두 바켓스밖에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퍼트려지면은 굉장히 좀 두려움과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 두려움은 범죄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있었죠. 모든 인간에게 있는 최초의 범죄의 증상,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두려워하여 벌써 범죄하고 나니까 3장에 창세기 3장에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두 번째 오신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처음 부활하신 다음에 메시지가 뭐냐면은 두려워 말랍니다. 평안하라 이거죠. 요한복음 19장 20절 21절 말씀 역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던 곳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두려워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예배드리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미국 우리 사는 1929년에 경제공황의 늪이 있었다는 사실들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그때 살아셨던 분들은 안 계시니까. 그 어둠을 딛고 나올 때에 프랭클린 데오도르 루즈벨트의 유명한 말이 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그렇죠?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그래서 두려움, 그거가 두려운 거지 그거 외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참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자기도 이제 소아마비로 다리도 절뚝절뚝했고요. 32대 대통령, 미국 역사 4번이나 대통령에. 근데 이 당시에 뭐 은행이 줄도산하고 1929년부터 시작돼서 한 10여 년 산업 생산량 떨어지고, 쉽게 말하면 4명 중 1명이 실업자였습니다. 4명 중 1명이. 뭐 200만 명 이상이 다 노숙자였고. 근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 대통령 수락 연설에서 한 말이잖아요. 정확히 전문은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현 상황에서 제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솔직하고 소신 있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시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내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직시한다고 해서 결코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한 미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위기를 견뎌내고 다시 일어나 번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 말을 한 거죠. 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이름도 이유도 근거도 없는 두려움만 극복한다면 후퇴를 전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죠?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는 이 나라는 다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1차 포로 귀환을 마친 스룹바벨과 예수와 일행은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페르시아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다가 나름대로는 그것을 뒤로하고 에레미야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고 부산에서 만주까지, 그 거리가 그렇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부산에서 저기 만주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달 이상을 그렇게 걸어온 것입니다. 근데 막상 와봤더니 사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이 미국에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우리 다 이민자니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미국에 처음 왔었을 그때 기억납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까? 무엇입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처음 왔을 때 그 상황, 하도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에 2005년 5월에 20년 전이네 벌써, 꿈과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처음 유학원 왔는데 학교에서 시카고 그 오헤어 공항에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백인 여자분이 큰 차를 끌고서, 아주 좋은 그런 차였어요. 백인 여자분이.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기숙사 사감이었고, 또 우리들이 아이들이, 그때는 아들 2명밖에 없었으니까 큰애가 5살, 둘째가 3살이니까 아이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아이들까지도, 아이들이 비슷하더라고요, 나이가, 데리고 같이 나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오헤어 공항에 내렸을 때에
이분이 가지고 온 차 트렁크를 열 때에 거기 아이스박스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지금은 흔한데 그때 처음 본 거죠. 한국에서 처음 왔으니까. 그 아이스박스를 열었는데 거기에 얼음이 떠 있고 사과 같은 거 있죠, 미국 사과 이런 것들과 체리도 있었나, 그런 것들이 조금 둥둥 떠 있고 시원하더라고요. 그것을 주면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때 체리도 봤습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체리가 팔기도 팔았는데 좋은 체리는 백화점에서 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뭐 여러분 생각에 4, 50년 전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20년 전만 해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인천은, 제 인천에 그쪽에. 그리고 처음으로 차 안에서 그 조그마한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때 보았죠. 예.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 비디오를 이렇게 차에 애들이 이제 보라고 거기에 또 만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헤어 공항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1시간 정도 내지는 뭐 그렇게 걸렸을 텐데 그렇게 왔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큰 아이는 5살, 둘째 아이는 3살. 미국에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처음으로 저는 미국에 왔고 태평양을 건너서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동시에 그때 제 뒤에 한국에서부터 따라오던 한 녀석이 있었는데, 그 얘는 항상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내 비행기 옆에, 제자리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희망의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도 항상 제 옆에서 저를 멀두거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녀석의 이름이 바로, 저와는 조금 성이 달랐는데 성은 두시고 이름은 르오움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늘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때 희망도 가지고 왔지만은,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희망과 꿈과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동시에 애들도 다 데리고 왔으니까 처음 오는 곳이잖아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마중이라도 나온 그런 분들이나 있었지, 이분들은 마중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원수들이 막 지키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왜 오느냐는 식으로 그런 표정을 지을 텐데, 얼마나 또 믿음도 있지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 보니까 정말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더 두려워하더라고요.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고 군사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을 줄 아는데 대통령도 그렇지만 더 두려워요. 진시 황제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중국에 가면은 자금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금성은 지금은 좀 축소됐지만 옛날에 자금성은 72만 평방미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72만 평, 그냥 그렇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가 100만 평이니까 대충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 면적의 건물만 15만 평, 그러니까 엄청나게 궁궐이 큰 건데, 궁전이 70개가 있었고 궁전이 그 다음에 9천여 개의 방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나무가 없대잖아요. 나무가 왜 나무가 없으니까 자금성이고, 사진 보면은 이건 지금 자금성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나오나? 예. 지금 축소가 된 거겠지. 옛날엔 더 컸는데, 근데 나무가 옛날에는 없었대요. 지금도 중앙에는 없네요. 왜 그러냐면 자객들이 들까봐, 자객, 칼을 들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저희 궁이 원래 이렇게 네모난 거에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저 한자가 저게 뭐가 되죠? 피곤할 곤자잖아요. 피곤해질까봐. 그래서 우리 네모난 궁전안에 나무는 심지 말라. 피곤하고 지치고, 저게 그 한자 맞죠? 피곤할 곤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참 아무리 그 황제고 이래도 자객도 무섭지만 풍수와 미신을 믿는 거잖아요. 뭔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 하나라도 안 하려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사 갈 때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어디 뭐 요즘 벽에는 목도 안 받지만 뭐 벽에 목 받고 이런 것도 예수 안 믿을 땐 다 두려워하고, 뭐 귀신 발등에다 발 박으면 내 발 부러질까, 우리 자식들 발 부러질까 걱정하면서 그런 거 못 하고 하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더 심한 거예요.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나무 하나 못 심고. 그리고 저 자금성에는 없는 게 3가지가 있는데 또 뭐가 없어요? 굴뚝이 없잖아요. 굴뚝이. 물론 자기들 말로는 연기가 안 나는 가장 좋은 숯을 사용해서 이 굴뚝이 없다고 하지만, 역시 저것도 자객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굴뚝 다 없고. 그 다음에 뭐요? 화장실 없죠. 화장실 맨날 아침마다 궁녀들이 오물을 바깥으로 내놓았다고 하는데, 역시 그것도 위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평안.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힘과 권력과 군사를 가졌어도 두려워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건 없건 아프건 건강하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져가지고 평안한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요. 인생의 100%가 다 평안하진 않겠지만 조금씩 더 평안한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바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 첫 번째 귀환했던 이분들, 참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놀랍게도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서부터 또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스라 3장 1절 한번 보시면 이게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모여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모여서 성전을 짓고 모여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뭐 합니까? 어떤 사람은 싸운다고 하더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이면 예배 드리려고 모이죠. 우리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도 여기 예배 드리려고 모인 거죠. 이유는 그거 한 가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모여야 돼요. 그러면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예배 드리면 두려움. 그러니까 모여야 돼요. 특히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일제에 모였다는 말을 as one man, 한 사람처럼, 그죠? The people assembled as one man, 한 사람처럼 그들이 딱 모였다.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as one man, 한 사람처럼. 저는 여기 그 다음 물고기 그림 보여주면 저것도 봐요. 이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들을 이기기 위해서 저렇게, 왜 작은 물고기들은 때로 몰려다닐까? 아마 저거 같아요. 이 바닷속에 뭐 보이겠어 자기들이. 근데 저기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때로 몰려오면은 이 어느 정도 큰 물고기도 볼 때 나보다 큰 뭔가가 오는구나. 왜냐면 걔들 물의 흐름으로 느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저렇게 때로 몰려다닐까? 큰 물고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작은 물고기들은 혼자 있으면 다 잡혀 먹는 거예요. 저렇게 도망가 흩어져서 몰려오니까 이 큰 상어, 고래도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as one man.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처럼 움직일 때 힘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린 예배 때문에 모이고, 그죠? 주일날도 예배로 모였다가 또 예배 끝나면 또 흩어지고, 예배 끝나고도 너무 오래 있을 필요 없어요. 흩어지고 예배 때 또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강한 이유도 바로 그거였잖아요. as one man. 여러 사람들이 저렇게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한 사람처럼 이렇게 저게 저들의 전법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된 거예요. 한 몸처럼 여러 사람이 방패를 가지고, 우에도 사실 맞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 모이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무너뜨립니다. 모이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로, 뭐 이 일도 바쁘게 만들 수도 있고 없던 일도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냥 갑자기 애가 태어나기도 하고 막 손자가 태어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애인도 생기고 뭐 그러면 하여튼 복잡해요. 이게 여러 가지,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면 못 모이게. 내가 악한 마귀 사다리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래요. 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좀 쉬운 공동번역 성경으로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encourage one another.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나온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는 말보다 예배 드리러 가자는 말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면 훨씬 천배 만배 중요한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권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안 나오는 사람들이 권유할 수는 없고, 또 앞에 있는 이 목회자가 자꾸 권유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나오시는 분들이 권유하면 좋아요. 내가 나가서 예배 드렸더니 마음에 강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것밖에 뭐 더 할 게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encourage one another, 서로 격려하게 되어질 때 이게 마지막 날 모이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얘기해 주잖아요. 어떻게 모이는 방법까지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해 줘라. 그러니까 격려하면은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격려하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잘 모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일들이 생기고 정신이 흐트러지고 힘들거든요. 저도 어떤 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였으면 나는 이런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에 나올까? 정말 여러분들 전 늘 그냥 형식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보통 있어서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이게 제가 한국에 2년 전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봤더니 뭐 한 4천 명, 5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도 수요일 날은 뭐 200명 뭐 이렇게 나오더라. 200명, 150명. 그러니까 요즘은 한국도 가봤더니 너무 모이는 게 어렵고, 특히 코비드 이 19 이거 지나면서부터는 이 모이는 것의 중요성이 많이 훼손이 됐고,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여. 자, 그래서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열왕기 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 하와 열왕기 상 이 부분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또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는 이유가 뭐냐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여기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단과 베델에다가 북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 자기들끼리 성소를 지어놓은 거예요. 이유인즉슨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틀린 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해방자가 되었던 거예요. 성소에 모여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두 군데다가. 그 다음에는 옆에 또 나오죠. 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 얘기가 저겁니다. 계속 북이스라엘의 망하는 왕들, 나쁜 왕들 얘기할 때 끝에 늘 붙는 얘기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여로보암의 길로. 저렇게 엉뚱하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한 거. 자,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새벽 예배 때 계속 나오지만, 자, 산당을 지어 가지고 계속 해 가지고 이제 그 예배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회개하고 개혁했어도 늘 하는 말씀이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가끔 나와요. 그 산당이 뭐냐? 영어로는 하이 플레이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무당 그런 산당은 아닙니다. 이거 한국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산당은 그 산신을 모시는 산당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X 쳐놨어요. 한국의 산당이니까 저거는 수덕산당인가 뭐 거북산당이 이건 아니고, 이게 이제 지금 가면 이제 기브온 산당 현재 남아 있다고 물론 복원을 했겠죠. 기브온 산당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그 당시 성전이 없으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했던 게 이제 그런 기브온 산당이잖아요. 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지금도 가면 이제 여기저기에 이렇게 산당들이 있나 봐요. 여기서 사실은 뭐 우상을 섬겼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여기저기 산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편하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편하게. 그러니까 산당의 나쁜 점이 뭐냐? 저기 보십시오. 역대하 15장 17절 보시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도 뭘 없애지 못했어요? 산당은. 또 어디선 또 산당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또 열왕기상 22장 43절에도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여기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입니다. 산당이 뭐가 문제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냥 편한 자기들의 예배 형식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냥 우리 동네 있는 그 산당 거기 가서 예배드리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다 예배 받으시는데 그렇게 몸이 아프고 뭐 힘든데 뭐하라 그 저기 주일 예배 가. 온라인 예배도 다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이게 딱 산당인 거예요.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데는 그걸 좋게도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토요일 예배도 있어요. 윌로크릭 커뮤니티 같은 데는 주일날 예배를 토요일날도 드려요. 그러니까 꼭 안식교여서 그런 건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인데 주일날도 1부부터 5부까지 예배가 있는데 토요일날도 저녁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 저녁부터 뭐 하루가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했는지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옛날에 드리게 하더라고요. 그걸 주일 예배로 대치할 수 있는 사람 대치하라고. 근데 그게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조금 너무 약간 산당 예배 같은 느낌이다. 이런 것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편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는 대부분 다 산당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모이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고 뭐 그냥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알아서 예배드리고 뭐 꼭 우리 교회 예배 드려야 되나 뭐 다른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희미해져 가지고 자기가 안 드렸는데도 드린 건 줄 착각할 수도 있어요. 드렸나? 제가 말했지만 빨리 감기로 2배속 이렇게 하면은 예배도 금방 끝나고 30분 안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 저런 거야. 자,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써 모이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관건이다.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 교우들도 여러분들께서 서로 인커리지 해주는 겁니다. 다른 거 인커리지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다른 것도 해야 되겠지만 같이 예배드리자. 예배드려서 저주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 예배드려서 망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예배드리자. 예배드려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 되자.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일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성전 건축이었고 성전 건축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였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이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모든 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면 사실 모든 일이 다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사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보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냥 하니까 하신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해서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을 한번 바꾸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사람이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 바뀌냐면은 어떤 대단한 사고를 당했다거나 한번 죽다 살아났다거나 이런 거요. 혹은 엄청난 성공을 했다거나 그럴 때도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엄청난 갑자기 뭐 국무총리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되면 인생이 바뀌겠죠. 뭐 그래서 바뀐다든지 혹은 반대로 인생에 엄청난 실패를 했다든지 뭐 그래도 바뀌기도 하죠. 근데 뭐 그것도 사실은 잠시뿐이에요. 잠시 대통령 해봤자 뭐 한 5년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영향력은 있겠지만 뭐 다른 것도 성공도 처음에만 좋지 나중에는 또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실패도 처음에만 실패지 또 실패한 대로 살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또 의미 그것도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인으로 살에 들어가 살면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가장 한 번으로 그게 뭐냐면 바로 한 번의 감동적인 예배입니다. 한 번의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죠. 예를 들어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설교 황태자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영국 스코틀랜드 그쪽 분이신데 옛날 사람이죠.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예배를 눈이 왔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그냥 갔어요. 눈 비비면서 주일날 아침에.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못 오신 거예요. 목사님 마차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아이린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침례교였으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안 오고 뭐 그러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잘하겠어요?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본문 주를 악몽하는 자 그 부분입니다. 악몽하라. 근데 그게 이제 한국말로 보내면 나를 보라. 그러니까 설교하다 뚝 막히니까 하는 말이 나를 보라 뭐 계속 그 말만 한 10번 반복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저 뒤에 늦게 와가지고
왔던 그 스펄전이 그 얘기 듣고 회심해 가지고 이분이 위대한 설교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예배에 한번 감동받으면 나를 보라, 그 말만 한 10대 번 듣고 나서 그렇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변화돼 가지고 설교 황태자 된 거예요. 존 뉴턴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이런 그분인가요? 슈바이처는 예배 드리다가 헌금 시간에 자기가 드릴 게 없어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옛날에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조그맣지 않고 컸나 봐요. 거기에 자기가 들어갔잖아요. 나는 드릴 게 없어, 나를 바친다고. 그때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슈바이처가 이제 아프리카로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떠나고, 이런 게 로버트 슐러 목사를 아시는 것처럼 로스캐롤라인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너무 인기 없는 집회. 근데 마지막 날 회심하는 사람 나오라 했더니 그 앞에 3일도 거의 안 나오는데 마지막 날 한 사람이 저기서 뒤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나오는데, 한 사람, 그 애가 누구예요? 젊은 애, 로버트 슐러였다고요. 로버트 슐러가 이제 변화되고 뭐 그런 거 다 있어요. 마지막으로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 야구 선수였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름을 바꿔 빌리 선데이인데, 이 사람도 야구 선수로 잘 나갈 때 프로야구 미국의 양키스, 그런데 술 먹고 밤에 이렇게 막 비틀비틀 가다가 교회 옆 담벼락에서 갑자기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잘 부르던 찬송가, 나의 방황하는 아들아 오늘 밤 어디 가고 있냐, 뭐 그런 찬송가 있었나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회심해가지고 그 술 취한 상태로 그 자리에 그 교회 앞에 가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뭐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빌리 선데이가 부흥사가 돼가지고, 그때 뭐 무디도 나오고 바로 그 시절이죠.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한 번의 그 예배가, 여기 우시아 왕 나올 때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 6장 1절 5절 말씀드린 적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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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 소리 때문에, 천사들의 소리 때문에, 우리도 찬양할 때 여기 천사들이 찬양하는 느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이 막 조금 흔들리니까 연기가 났겠죠. 연기가 뭐 먼지인지 연기인지 연기가 나고 충만하게 됐대요.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도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날마다 그 전에도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갑자기 한번 그 엄청난 예배를 만났어요? 자기가 그렇게 섬기던 형, 사촌형 우시아 왕이 죽는 바로 그때, 우리 형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형님 편이었는데 그 반대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다른 날과 다르게 성전에 가서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더니, 그동안도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장이니까 그날은 천사가 보이고 천사의 노래소리로 성전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 차고, 그때 자기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계셨군요.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동안 내 입으로 거짓말을 말하고 그냥 마음에 없는 찬송이나 부르고 그런 건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면서 거기서 막 울면서 화로다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 않습니까? 한 번의 예배, 그러니까 그동안 예배 우리가 뭐 100번 1000번 드렸어도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때에 바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문제는 절대 기준을 놓친 것이다. 특별히 중독이 그 좋은 예이다. 중독을 좀 강조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앞에 말. 현대인의 문제는 절대 기준을 놓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도 하나님을 앞에다 놔야 되는데 맨 앞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우시아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두 번째 늘. 그러니까 늘 성전에 가기 전에 아침에 우시아 왕한테 가서 아련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자기 일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목회자도. 여러분 제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저거를 원래대로 해석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딱 둬야 돼요. 그래야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의 좌표가 세워지는 겁니다. 인생의 좌표가 엉망진창이니까 항상 무너져도 뭐부터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잘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의 좌표를 세우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우리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좌표를 다시 흐트러졌던 것을 세우고 하나님을 앞에다가 두고 1번으로 두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그래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어디 서셨어요? 가운데 탁 중심에. 좌표가 되잖아요. 중심. 예배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딱 중심에 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우리가 흔들렸던 거는 예수님이 내 중심에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시고 다른 걸 내 앞에 두었기 때문에 자꾸 앞이 보이지도 않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성전을 지었던 우리 1차 귀한 자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서로 모일 때에 as one man, 한 사람처럼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들에게 담대함이 나타나게 되었고, 여기 에스라 3장 4절 말씀처럼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그래서 자기들은 항상 그 시작을 초막. 우리가 궁궐에 살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좋은 데 살던 사람 아니다. 우리는 원래 초막, 그 출애굽 이후에 거기가 우리의 집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해주셨지 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성전을 짓는 이유도 바로 예배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거 이제 성전도 중축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배를 위해서라는 사실들을 늘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도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바라고, 우리 모이는 사람들은 자꾸 모였어요. 우리 여기 지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모이셨어요. 여기서 한 사람씩만 더 모이면 이 성전은 미어 터집니다. 우리 성전 느낌이 원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격려하여 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어린 밤길에 그냥 어린아이 하나만 업어도 무섭지가 않잖아요. 혼자 깜깜한 산길을 가는 것과 뒤에 갓난 애기 업고 가는 것과 느낌이 달라요. 걔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저는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개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신방 가고 할 때 개 한 마리만 옆에 놓고 가도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천천히 들어와도 되겠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니 미물인 개도 생명이니까 놓고 가니까 괜찮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뭉치면 모이면 정말 놀라운 역사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른 일을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다른 일을 예수 믿으면서 성도의 일은 진짜 잘 안 모이는 사람들 나오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가방 가게끼리 있어야 잘 되잖아요. 상권이 신발 가게끼리 있어야 먹자골목, 자꾸 나 혼자만 툭 튀어나가가지고 하면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걸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as one man, 한 사람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자꾸 encourage, 서로 one another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 나타나고 두려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우리의 은혜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 원합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지성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맞춰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네.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짧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가 정말 오늘 에스라 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일제히 모여 함께 세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세우고 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에덴교회 온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일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함께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잠식하고 있던,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무언가 두려웠던 그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실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서실 때, 우리 교회의 중심에 서실 때에, 우리 가정의 중심이 서실 때에 평강이 임하고 두려움의 안개 같은 그늘들 아버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시간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격려하여서 자주 모이며 더구나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아는 이상 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여서 찬송하며 모여서 기도하며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모이는 공동체에 악한 마귀사들 왔다가도 아버지 사라지고 도망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이는 공동체에 두려움을 가지고 왔다 그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이는 공동체에 염려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함께 기도하며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풀리며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때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서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고 예배하는 것이라 했사오니,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뜨겁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또 우리 에덴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해결해 주시며, 정말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중보 기도하면서 연약한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일생일대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며 또 전이 지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지어지며 우리들이 지어지며 예배가 지어지며 우리의 삶이 지어지며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헌신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덴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것들 믿음의 것들 건강의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완성되어져 가고 아버지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1대 2대 3대 4대 5대 아버지 정말로 천대 이르기까지 아버지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숙자 권사님 비롯해서 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연약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 여름사역, 또 아버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에덴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녀들,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장년들, 모든 아버지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얻게 도와주시고, 무엇인가 우리 에덴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은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무엇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아버지 하늘의 생수가 넘쳐나는 아버지의 재단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처난 부분들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인 저희들이 또 정말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 에덴교회 정말 하와이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모이기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소문나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건축 아버지 이 외곽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 영적인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성전이 지어지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도 주님께서 살펴주실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상처, 또 마음의 상처, 믿음의 상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오히려 함께 하실 때에 상처가 정말 별이 되어서 더 영광스럽게 강건하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기업과 가게와 회사와 삶의 현장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마다 부어주시고, 아버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은 생명의 삶 8호로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름 성경학교 8월 2, 3, 4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또 어린 아이들 또 전도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많이 부흥하고, 아이들이 부흥해야 또 교회도 또 부흥하고 강건해지고 또 좋습니다.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뿐만 아니라 여름에 우리 노인 우리 어르신들 또 연약하신 분들 계십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한번 꼭 관심 가지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